오늘 베드로후서 2강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퀴즈부터 냅니다. 우리가 지난주 1절에서 2절까지 했는데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못 맞출 거고 자, 우리가 읽었으니까 1절에서 5절을 읽고 여러분 오늘 이 5절까지만 내용 중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딱 하나 뽑으라면 그건 또 뭘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 중에 딱 주제를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무엇이다?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셨나요? 혹시 대답해 보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안 계신가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렇죠. 보배로운 믿음 그래 우리와 함께 받은 이런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 권사님 들리셨나 봐요. 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게도 들릴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것에 나는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자, 왜 각자가 다르게 들릴까요? 퀴즈. 왜 각자 다르게 들리죠? 누구는 이게 중요하다? 누구는 저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요. 그것이 자신에게 혹은 우리에게 제일 좋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신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중요하게 나와 관계된 것이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것 그리고 주로 많이 경험하는 것부터 이 눈에 들어온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착시 사진이라고 아시죠? 착시 그림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동물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 나체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과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얼굴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애들 눈에는 동물이 들어오고 어른 눈에는 좀 더 19금스러운 게 들어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테스트 해본 결과 거의 맞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그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고 똑같은 그림을 두고 아이들 보는 거, 어른 보는 거, 남자 보는 거, 여자가 보는 거, 동양인 보는 거, 서양인 보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딱 써놨지만 원저자의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 내게 관련된 게 중요하게 혹은 많이 들었던 그 설교가 익숙한 경험한 게 딱 보이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착시 그림에서 그럼 숨겨진 그림은 무엇일까요? 하고 딱 보여주면 여기에 저런 그림이 있었네 이렇게 하듯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부터 잊어버리고 문맥 자체를 찬찬히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오늘 문맥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1절을 보면요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믿음 앞에다가 뭘 붙였죠? 보배로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게 그거의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덜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니까 강조하죠. 보배로운. 자, 그리고 이어서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편지한다고요? 이 믿음을 함께 받은,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잖아요. 사람 좋은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을 함께 받았고 보배로운 믿음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에서도 믿음이 강조되고 있음이 드러나지만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5절만 읽고 그쳤죠. 왜 그런가 하면은 뒷부분까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5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하지만 5절부터 7절 보면 이 부분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붙여져 나가고, 뭔가 이게 점진적이고 발전되어져서 가는 스타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에? 사랑이죠. 왜 그래요? 우리 정서가 아까 단조, 마이너 단조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픈 니뇨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요, 한국말이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 그래서 중요한 말을 나중에 해. 그런 것처럼 우리 정서가 거기에 쏙 익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더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어쩌란 이야기예요? 믿음에 더하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주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덕이 중요한 거예요. 덕을 믿음에 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 얘기하자는 거예요? 덕 이야기하자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형제 사랑을 어디에 더해야 돼? 사랑을 형제 우애에. 형제 우애를 어디에 더해야 돼? 경건에. 그 다 더한 그 경건을 어디에 더해야 돼? 인내에. 그 인내를 다 더한 인내를 어디에 더해야 돼? 절제에. 절제를 다한 이 절제를 어디에 더해야 돼? 지식에. 그 다 더한 이 총지식을 어디에 더해야 돼? 믿음이 더하라고 그 이야기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나를 생각해 보지 않고, 한국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상과 어떤 정서에 지배가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딱 읽을 때 내 식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중요한 대로 보이면서 나름대로 해석이 생기는, 그래서 이단도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비트가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믿음 이야기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 이야기하고 있다. 보배로운, 내가 보배로운 믿음 받았지. 보배로운 이런 가치. 뭔가 좀 더 발전. 이런 게 아니야. 신성한 성품. 제목은 그렇게 정했지만 신성한 성품도 아니야. 그냥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에서 이 글을 읽어야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절을 믿음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믿음 안에서 형제된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야. 사도 되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런 나는 믿음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너에게 편지한다. 맞죠? 정확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너에게 편지한다. 응? 그리고요, 2절은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이게 사실 우리와 관계 있지.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보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알아야 이런 것들이 믿음의 주인, 이게 더 중요한 거라. 그리고
그리고 3절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 생명과 경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언제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거 놔놓고 생명과 경건은 뭘까? 이게 벌써 빈트를 벗어나는 거죠. 격가지를 막 파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믿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하는 이 4절은 믿음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보다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거에 가지만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되게 하셨느니라 하잖아. 되라가 아니잖아. 참여하라거나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되게 하셨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앞으로 되게 하셨다. 미래를 이야기. 시점이 미래잖아요. 내가 참여하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나이가 관계된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신성한 성품으로 오늘 이 땅에 썩어질 이것을 피하여 벗어나 앞으로 그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의 그 삶의 그 생각에 문화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느냐. 뭐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죠? 내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진짜 언어과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에 뭘 더해야 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더해라. 봐요. 자연스럽잖아.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믿음보다는 더해야 될 지식이 뭔가, 경건이 뭔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믿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 이렇게 더해야 될 거 어디에다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이것을 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더한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자는 어떻다고요? 맹인과 같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며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고 또 죄 속에 사는 자요. 이것을 행할 때에라야 11절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믿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 믿음 이야기. 주제로 말하면 믿음.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하기에 내가 가치의 평가로 딱 믿음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거고 한 거니까 보배로운 약속, 신성한 성품, 딴 게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니고 믿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그럼 무슨 믿음이냐? 믿음과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과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비슷한 말이죠. 하죠. 비슷한 말. 동의어. 뜻이 같은 거. 믿음. 예? 신의. 신이, 믿음, 신이, 예, 비슷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과 비슷한 말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죠? 예?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 열개자잖아요. 한문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어.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아는 회개는 뭐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돈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야.
그건 용서를 비는 거. 그것도 회개는 회개지. 왜? 도저히 안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다시는 야동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돈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속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용서를 비는 거, 뉘우치는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아멘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길을 해서 돌이켜 돌아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회개라.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내가 회개했다 이 말이라. 내가 회개했다 이 말은 믿는다 이 말이라.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맞습니까? 아멘. 자, 여기에서 믿는 것은 예수님 오늘 지금 믿음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다루고 있는 것은 병이 났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겠죠? 네. 이것도 하나의 회개예요. 이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의 그 손 그늘 안으로 용서의 요청 안으로 돌아오는 거. 내 길을 버리고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 중요하죠. 내가 죄인이다. 죄인인 줄 모르면, 심판받을 줄 모르면 회개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네. 옛날에 내가 영화를 보다 빵 터진 장면이 있어요. 뭐와 도둑들인가? 우리 한국 영화인데 전지현 나오고 뭐 나오는 건데 김혜수 나오고 그 전지현이 전문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김혜수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더라? 어마어마한 쌍년이라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욕을 안 들리고 얼마나 갑자기 막 우스운지요.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 이거를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회개의 필요성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회개죠. 하지만 회개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자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돌아와 섬기는 거. 이것도 회개잖아요. 그렇죠? 또 회개에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거. 이것도 회개겠죠. 맞죠? 우리가 아는 회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런데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지식으로 없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 이것도 회개 아니겠어요? 맞죠? 그렇죠? 이것도 회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자가 하나님을 돌아오고 이방신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던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그죠? 내 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말하는 회개는 이 회개지요. 맞죠? 그런데
그런데 오늘은 그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회개는요, 4절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도 회개는 회개겠죠. 예, 그렇지만 오늘 2절, 8절, 2절에서 뭐 나타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와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2절과 8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것도 회개죠.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주제는 믿음인데, 그렇죠? 주제는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 줄 알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회개가 나와. 2절과 8절에 믿음처럼 또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런데 이 알아가는 거를 믿음과 같은 용어로, 동의어로 또 쓰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알아가지 않는 자는 게으르고 열매가 없는 자고 맹인이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다.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려 했으니까 넉넉함이 받지 못하리라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회개인데, 이제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지금 하는 이야기는 믿음인데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회개. 돌이키는 거. 그러면 회개가 뭐냐? 많은 회개들이 있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거.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는 게 회개고, 이게 열매 있는 시장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아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 일끈대로 읽고 싶을 때는 이게 전혀 안 드러나는. 문맥으로 제대로 찬찬히 보면은, 내 걸 내려놓고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 가장 열심을 해야 될 회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이게 열매가 있는 거야. 이게 장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걸 회개로 인식하셨나요?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열심히 내자, 착한 마음으로 살자, 미워하지 말자, 예배 다 참석하자, 아우 안 그러려고 많은 마음 회개하자. 우린 다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지.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후서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회개를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도 다 좋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 더 중요하고, 이걸 하지 않는 자들은 안 된다. 이거에 흡족하지 않은 자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믿음에 더해야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구원과 반대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용어는 신성한 정욕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서 떠나 신성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 말씀도 맞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미래의 구원, 받을 구원을 너희가 지금 받았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현실적인 것으로 이 신성한 성품을 적용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하지 않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어렵나?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베드로후서가 좀 사실 어려운, 좀 더 전서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전서는 기초요 일반적인 걸 이야기했다면 후서는 심화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이 썩어질 것들과 함께 썩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도 말이 되지만 받았느니라고도 쓰잖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내가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말도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다. 이 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이해를 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몸담그는 삶이다 이거죠. 우리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 육적인 것.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밥 먹지 말라는 얘기야? 육신을 위해서는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육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를 힘쓰는 삶. 세상의 끝만 밝히는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삶. 이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지금 현재에서 피하는, 미래의 이야기 말고 지금 피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안 하고 1년 전에나 10년 후에나 똑같고 설교 듣는 것을 끝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다? 죄에서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린 거다. 맹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신화 과정, 심화 학습 과정에서 첫 번째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내놓는 거면 믿음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알맹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배워가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열매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응?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봐요. 생각나는 거.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또요.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도 알게 되겠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믿는 자는 보배로운 언약, 지극히 큰 이 언약을 붙드는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 사랑한 자라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못 사랑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까? 실제로 사랑하십니까? 자, 정말 사랑하고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의 현실에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근데 손을 못 들어. 왜요?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 손든 사람은 정말 사랑해서 손든 사람들이고요. 손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게임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손을 못 드는 거야. 왜? 성경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성경을 더 봐야지. 하는 짓은 놀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맨날 드라마 보고 전부 그래 놔놓고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손을 못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런 질문을 차근차근 해봅시다. 왜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죠?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 물으면 자신있게 대답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으면 아멘. 사랑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봐, 다 들잖아. 왜 안 들어? 다 든다니까. 못 들던 사람도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안 들었냐?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야. 자, 그런데 왜 사랑해지지가 않나요? 왜 내 육신의 삶에 나를 위해 내 즐거운 것을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만 가득할까요? 왜 그래서 내 양심은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해요.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부터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면 하나를 살면 예수님을 위해 2개를 아니야. 그럼 바로 시험 들어. 나를 위해서 살면 예수님을 위해서도 살겠다.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해 10,000원을 썼으면 이번 주일날 주님 때 헌금도 10,000원 해야 되겠다. 그래 보세요. 당장 실망하는 여러분 보실 거예요. 노력을 안 하니까 실망도 없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고 또 살려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믿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행위를 나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실망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만 보게 됩니다. 눈 뻘개갖고 유튜브 보고 눈 뻘개갖고 책 보고 눈 뻘개갖고 놀고 눈 뻘개갖고 자고 눈 뻘개갖고 나를 위해 사는 나를 보지 절대 주님 사랑하는 나를 못 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마귀가 드러납니다. 살기 싫어. 그렇게 살기 싫어.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막 이런 마귀 새끼가 드러납니다. 농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못 믿겠거든. 예수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명령하죠. 싸우고 대들고 막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질문하면 차근차근 따져가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진실이라면, 내 말이 제 말이 맞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같은 사도의 그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러면 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라고 썼을까요? 못 사랑한다며.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썼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틀리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것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은 9절 바로 다음 절에 있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어떤 사람이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 결국 예수를 사랑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려고 해서 안 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믿어라야. 믿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음은 순종.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로 율법 버리고 돌아가는 거. 되겠나? 의심해도 상관없어.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상관없어. 안 돌아가면. 믿음은 순종. 믿음은 다른 동의어로 유턴, 회개 같은 말이라. 다른 믿음은 없어. 이 믿음 말고는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어도 우리는 못 사랑해. 못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심화학습에서 믿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아가라 하잖아요. 믿고 알아가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혼이 구원을 받아. 점진적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영혼의 구원인 거야. 믿다 보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상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사랑한 사람이 없어. 믿음의 결국에 이르러야 돼. 근데 이것도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합니까? 안 돼.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는데 믿고 바르고 안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 바른다고 될 줄 알아? 막 이러고 막 발라도 양피만 바르면 살아. 그 순종이 믿음이야. 회개가 믿음이야. 하나님 우리가 믿으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여기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갈 수가 있지. 오늘 그것도 믿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전서에서 말했기 때문에 심화학습으로 이제 그걸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고 있을 뿐이에요. 내 감정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 믿어지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너 믿어라 해요. 믿어라. 통장을 들고 저 은행에 가서 돈 찾아와라. 돈 그거 너 써라. 거기에 1억 들었다. 내가 줄 때 자가 감정에 이야 삼촌 이렇게 주시나? 감사하다고 믿고 가든 안 믿고 가든 가는 게 믿음이고, 주셨구나 감사하거든 버려버리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거라. 내 감정이 아니야. 동의어가 아니야. 믿음에는 그 동의라는 정서가 표현되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야. 믿음은 순종이라. 믿음은 회개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감정이 왜 생각하든지 그것을 붙드는 거,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요구하실 분이에요. 사랑은 그 다음에 생기는 거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도께서 이 후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다시 1장 8절에서 그 믿음 이야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다 해놔놓고는 지금 와가 심화학습. 그 믿음에 너희들 잘 안 되지? 사랑하는 사람 없고 나는 왜 그럴까 싶으지? 예수를 안 알아가니까 알맹이가 빠진 믿음 아이가. 그러니까 맨날 맹인같이 죄 사함받은 걸 잊어버린 자 같지. 현실은 내 죄 짓는 삶밖에 안 되지. 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의무만 남지. 이유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내가 중요한 것만 딱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을 아는 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길입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 구원의 그 약속, 십자가의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보나요? 나를 보나요? 대부분 나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노? 그게 보이는데 안 믿어진 사람, 내 모습을 보는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 38년 된 병자라고 해요.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묻는데도 네가 고쳐줄까 하는데도 모르고 헛소리 찔찔하고 있고,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38년 된 병자라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를 보는 거야. 보배로운 약속을 봐야지. 여러분, 많은 사람, 성경이 엄청 많지만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한 베드로는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 생각 없죠. 저건 베드로 얘기죠. 나하고 상관없잖아. 좋은 얘기 네가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나 안 받겠나? 너 보면 못 받아. 그런 너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 있는 십자가를 봐야 받아.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야 돼. 대부분 뭘 믿는가? 오늘 나를 보는가? 나의 심령 상태, 내 심리 상태 믿어지는가? 나는 오늘 선한 마음 없고 나쁜 마음은 없는가? 성경이 그런 사람 구원받는다고 어디 해놨더노?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주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보고 그 약속이 걸린 그 보배로운 믿음의 주인공인 예수를 안 보고 전부 다 약속 받는 나를 봐. 내 이야기만 하고 내가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그래갖고 천국 간 사람 한 사람 있나 보세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죽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 예수만,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거야. 나 같은 것도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지몽매한 나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도 가룟 유다도 그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준 시몬도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대적해 했던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누구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느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그 약속, 그게 내 구원의 증거지. 오늘도 나는 주님을 아니야. 싸우기는 싸워야지, 죄와. 하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수많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이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베드로를 사랑하고 사랑해. 가룟 유다도 뽀뽀를 하면서 나의 벗이여. 사랑했다는. 근데 내가 팔면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괜찮아. 예수님을 찔러도 괜찮아.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근데 자꾸 나에게 둔다고. 이 회개도 안 이루어진 사람이, 믿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되나? 안 사랑되지. 왜? 여전히 중요한 건 나거든. 여러분, 아무도 참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구원받았나, 나를 위해 피 흘렸나,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 놓지도 안 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베드로 1장 8절 딱 있고, 그 구원의 상태는 예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사랑 되나?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믿어라. 보배로운 약속을 믿어. 너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저 믿고 그 믿음에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모든 것들을 더해가면 결국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제가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의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가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를 내 삶에 믿어야 돼요. 능력이신 예수. 너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이거 믿음을 절대로 안 가져. 왜? 내 마음에 이대로 하면 될 줄 아는 믿음의 근거를 내 마음에 두고 있거든. 주님의 명령이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지. 낫든 안 낫든 주님 하실 줄을 믿고 하는 거지. 근데 믿음은 다 하지는 않으면서 내 감정에 믿음이 있느냐. 늘 내 감정.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믿는 거예요.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혹은 또 참된 회개는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어떻게 구원한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 붙들지도 않고,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죠. 그런 주님을 거래하는 거죠. 아, 내가 믿어줄지 구원을 주소서. 그러니까 평상시 삶에는 안 나타나는 거야. 뭐만 나타난 겁니까? 장녀가 몸 팔듯이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배만 드려주고 헌금만 내주고 거래가 필요해. 성령은 뭐 사랑해서 그러겠어요? 돈이 필요해 그런 거지.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감정의 기쁨이 안 생기지. 헌금 내는데 주일성수 했는데 시키면 좀 적게 시키는 그런 교회 없나? 목사님이 막 정신을 개조시키면 이런 거 간섭 안 하고 그냥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는 목사님 없나? 전부 마귀 새끼 소리만 하고 있죠. 믿는 건 내 확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내 확신을 믿는 거야. 내 경험을 믿는 거야. 하나님 옛날에 나 이렇게 해주셨어. 피 흘리신 예수와 그 예수와의 나와의 관계는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을 믿는 자인가라. 이 약속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내게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의심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성령에 의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건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래야 주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알 수가 있어. 주님이 누구신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 넉넉하게 들어가지 이런 사람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 다음 주에 할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참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봅니다. 믿음의 알맹이였다고 봐요. 정말 부흥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봐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배로운 믿음을 바라봐야 돼. 그 보배로운 믿음과 나를 연결시켜. 할렐루야. 그리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를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내 감정을 믿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지 나는 38년 병자 같은 나 자신인데도 사랑하실 수 있는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도 나를 안 버리실 건지 정말 그 약속을 믿는지 믿을 것인지 결정을 하십시오. 믿는 거야. 염치가 없는데 믿기만 하면 돼. 염치 안 따지셔. 할렐루야. 믿으시면 그 믿음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음 주에 할 것들을 더해 가시면 덕을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절제와 경건을 더하시고 더해 가시면 인내를 더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넉넉히 들어감을 받는 흡족한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대한 말씀이 꼭 깨달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